지금부터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로 여전히 주의 전에 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전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오늘 또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자평과 감기 가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대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의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제 93번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이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로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이 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이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여, 금년에는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온 민족 또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속히 소멸되고 또 우리 하나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문을 열고 교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 후진국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 이 걸림돌, 디딤돌 삼아서 아버지 더욱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예배 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팔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8절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올해는 대망의 새해니 또 올해는 무슨 계획을 세웠느니 이런 말들을 참 듣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새해를 슬그머니 또 이렇게 염려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현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해 보여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새해 아침에 기자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망이 너무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 모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사람도 있고 국내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소망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소망이 될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일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 약속이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아무런 걱정 않고 잘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그런 해답을 줄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불안스럽게 한 발짝 내딛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43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47장에 보니까, 이제 44장에 보니까 나는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이제 오직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으신 우리의 소유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유 삼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냐면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는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혹은 아수르로 혹은 애굽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을 것이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바닷 가운데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닷 가운데 길을 내서 택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광야가 없고 사막이 없고 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내시면 광야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면 사막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그 일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가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옛적 일은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로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일을 사모하라. 더 큰 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지었느냐?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증인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산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이제 형벌을 받게 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속받은 백성, 자유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요즘에 대통령이 지명하여 부르면 장관도 되고 무슨 차관도 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부름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왜 소유로 삼으셨느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사실 우리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여기셨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냐면 아들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택하시고 소유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실까?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어쩌면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나라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엉뚱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구원은 지금 땅에서 누리는 이런 기적이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우리 혼자서 간직하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파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지금 특별한 약이 이제 개발돼서 코로나가 퇴치되거나 또 무슨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무슨 기발한 방법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거나 이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작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도무지 회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가 참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에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난관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 사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이제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를 보지 말고 코로나를 다스리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이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있게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해를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떨고 있는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일상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주여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만 바라보면 정말 걱정 속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음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주여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헌금을 이제 온전히 드려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방역 지침이 이렇게 연장됨에 따라서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2021년 예산 결산 위원회 모임을
유치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시상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성경 쓰기 범위는 에스겔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조금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액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 가지고 가시고요.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1월 10일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 중에 희망하신 분들이 해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원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월 셋째 주일로 변경합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뛰어앉아서 기도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나 또 이제 1월달 매일 성경 읽기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올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